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는 많이 읽어보셨죠? 창세기는 실수하는 이야기로 가득 찬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성경에는 온갖 범죄와 온갖 수치스러운 것, 온갖 아픔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좋은 도덕책, 좋은 이야기만 적힌 책이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가 읽는 성경에 이렇게 때로는 정말 추잡스럽고 때로는 또 이렇게 난해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일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성경에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그리고 그의 큰아들 가인도, 그리고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면서 부르신 노아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부르신 아브람도,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인 야곱도 실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실수하십니까? 네, 우리 실수하죠. 우리 모두는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인간의 특징은 실수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특징은 그 실수하는 인간을 봐주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실수하고 또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이삭이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고 늙고 기력이 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본의 아니게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그가 한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큰 아들 에서를 부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을 좀 부를 수 있지 그게 큰 실수일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죠. 그런데 큰 아들을 부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사실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40살에 늦게 장가를 가서 60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늦게 주시더니 저에게도 늦게 주시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오래 기다렸으니까 내가 더불러 주겠다 하고 쌍둥이를 주십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자가 작은 이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최고 아닙니까? 이삭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큰 자에게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셨을까? 이삭은 인간적으로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을 좋아합니다. 에서는 남성적이고 활달해서 사냥도 하고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곧잘 해주는 효자입니다. 둘째는 좀 비리비리하고 매끈매끈하고 성경에 보면 매끈매끈하고
약간 여성처럼 생겼고 잘생기긴 했는데 아버지 말보다는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를 편애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만일 자식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편애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첫아들, 큰아들입니다. 제 밑으로 남동생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저희를 편애하셨습니다. 저는 첫째 아들이라 온갖 베네핏과 온갖 걸 다 받고 자랐어요.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해병대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를 나오셔서 어머니가 해병대 가지 마라. 해병대 가면 개병대 된다.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육군을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상담을 전공하고 있어서 대학교 때, 그래서 저는 상담병으로 의무병으로 갔습니다. 전방에서 그냥 상담하고 교회에서 또 군종병하고 아주 편안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저희 당시 집이 일산이었는데 제가 있던 근무하는 데가 25사단이 신산리, 동두천, 문산 이쪽 경기도 가까운 데여서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오셨어요. 우리 큰아들 잘 있나 보고 싶어서. 저는 그래서 무사히 그 2년 6개월의 시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 어머니가 한 달을 우셨다요. 제가 딱 들어가고 백일류가 나올 때까지 눈이 이렇게 부으셔서 그렇게 한 달을 우셨다고 합니다. 우리 둘째는요, 해군을 갔습니다. 나는 해군 옷이 멋있으니까 해군에 가겠다고.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우셨습니다. 우리 둘째를 보내놓고. 바다에 가서 배를 타다 보니까 배가 자초된 적도 있고 난파된 적도 있어서 저 죽을 뻔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는 그래도 분기에 한 번씩 한 석 달, 넉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갔습니다. 막내가 군대를 갈 때가 됐는데요. 첫째도 둘째도 군대를 잘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야, 너 해병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막내 해병대 갔습니다. 막내는 구급부대라고 저 포항의 대통령 경호 뭐 그런 부대 가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우시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면회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너무 멀다고, 포항이라고. 막내가요, 아직까지도 얘기합니다. 엄마는 큰형만 사랑하고 큰아들만. 그죠? 에서가요 그랬습니다. 늠름하고 큰아들이었어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큰아들을 사랑하니까 작은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를 잘 도와주고 아주 잘생긴 둘째 아들,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뜻은요, 큰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삭과 리브가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기도 했어요. 장자권의 소중함도 몰랐고 그냥 거칠기만 한 큰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에요,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면 집에 잔치를 열어야 됐습니다. 연회를 베풀고 가족 친지들 다 모아서 아버지가 큰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우리 자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그 복을 빌어주는 그런 큰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 이삭은 아내 리브가도 빼고 둘째 아들 야곱도 빼고 에서만 조용히 불러서 내가 오늘 너에게 복을 줄게. 맛있는 음식 해갖고 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시는
아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큰아들이 장자권을 단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던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 에서에게 그냥 큰아들이니까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그만 몰래 불러서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이삭이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지금 굉장히 조급해졌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도 어둡고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까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여유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역경이 와도 조바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내가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때의 나이가 이삭이 137세 때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좀 나이 많이 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삭은요 180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5살이나 더 많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을 하고도 43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살았던 그가 눈이 좀 보이지 않는다고, 나이가 좀 들었다고 조바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큰아들에게 복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한 가지 생각에 빠지면 거기에 사로잡혀져 버립니다. 모든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내 아들에게 복을 빌어줘야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내 취향, 내 마음대로 생각하다 보면, 내 욕심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나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장자권의 축복을 위해 잔치와 연회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큰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숨겨서 몰래 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삭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내 리브가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몰래 비밀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전시키려 했던 이삭에게 그 옆에 아내가 그 얘기를 듣게 하십니다.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아내가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황하고 고민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둘째에게 축복하신다고 한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자신도 알고 있는데 남편이 그것을 반대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세상의 뜻을 따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교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가 갈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겠는데 남편의 뜻을 막아야 하겠는데, 그래서 갈등하다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사건을 막아야겠다. 그런데 리브가가 거기서 실수를 합니다.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리브가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 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 이야기를 듣고 둘째 아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려 했지만 그 방법에 개인적인 생각과 선택으로 실수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지만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약하고 좋지 않으면 그것은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합니다. 좋은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죽여놓고 좋은 목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한 실수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헌금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탈세를 하고 노동자의 인력을 착취해서 번 돈으로 구제 사업을 하고 선교사님을 돕는다고 헌금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실수는 리브가뿐만 아니라 우리도 쉽게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 그 뜻이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신의 믿음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 폭력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니 담대해집니다. 아니, 대담해집니다. 야곱에게 염소를 가지고 와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네가 대신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하다 속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계획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를 만들어주면서 야곱을 에서로 변장하여 축복을 얻어내라고 사주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말하기 힘든 남편이라고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은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남편이라도, 가부장적이라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그런 뻔한 그 사람이라고 해도 리브가는 가서 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때론 손해를 보고 너만 예수 믿냐고, 너만 잘났냐고 왕따도 당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온갖 비난과 따가운 눈초리로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외롭게 합니다. 자신만 바보가 되는 느낌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의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하고 잘못했다고 나를 욕해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이 몹시 두렵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형과 나는 너무나 달라서 목소리만 들어도 아버지가 만지기만 해도 형은 털복숭이고 나는 털이 하나도 없는데 난 분명 저주를 받을 것이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생각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의 결정을 믿고 나갑니다. 거짓말이 탄로나면 저주를 받게 되면 자신이 받겠다고 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자녀에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도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그대로 밀고 붙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계속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말씀에 따라 그 일을 행합니다. 제가 볼 때 둘째는 소심하기도 하지만 자기 소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간청을 싫지만 받아들이고 가서 어머니가 가져오라는 그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리브가는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금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리브가는 이제 적극적으로 거짓과 위선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남편을 위해서 별미를 만들고 큰아들 에서의 옷을 훔칩니다. 허락도 없이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매끈매끈한 야곱의 목과 손을 위장합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둘째 아들 손에 올려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한 음모는 준비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은 일시적으로 통하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꽃은 꽃병에서 일주일 동안 화려하게 피어날 수 있지만 한 달 동안 피어날 수 없습니다. 화려한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속여 결국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큰형이 집에 돌아와서 이 일을 알게 됩니다. 큰형이 화가 납니다. 사냥꾼입니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아버지 이삭도 화가 납니다. 둘째가 감히 형의 복을,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결국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가 아버지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는 그 밤에 야반 도주에 했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정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리브가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집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살려야 하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저주를 돌리라고 한 그 말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죽을 때까지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미에게 사랑하는 자식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것만큼의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험한 세월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뿐이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의 삶은 이 한 구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네 집에 가서 숨었습니다. 거기에서 삼촌한테 똑같은 속임수를 당합니다.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합니다. 노예처럼 삽니다. 나머지 6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삼촌이 10번이나 월급을 바꿨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빈손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수모와 고초를 그곳에서 자기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거짓말과 속임수로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가 많은 이삭과 리브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12의 아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삶만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사람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거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거나 충성했기 때문에 제자로 쓰시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봐도 압니다. 그들은 감정적이었고 실수를 많이 했으며 주님을 따른다고 해놓고 위기에 부딪히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돈 벌러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도 그냥 멀리서 혹여나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봐.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들에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희망과 사랑을 주셔서 위대한 사로를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보면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수없이 실수하는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크신 긍휼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저지른 잘못, 과거의 실수,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주저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라고 무릎 꿇고 그냥 이름만 부르면 주여.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다 드십니다.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버지라고 묻는 그 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을 쓰십니다. 저와 같은 보통 사람을 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선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교회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지난 우리 새생명교회를 40년 동안 들어 쓰셨다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그곳에서 남아있는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지금도 여러분이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닌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과거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실패와 잘못, 실수 때문에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이 새생명교회, 앞으로 지난 과거에 찬란했던 과거가 있고 아픈 과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과 은혜의 교회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시고 여전히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신다는 그 은혜 앞에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이 큰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 여러분 항상 실수할까 조심하십시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항상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도 실수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도, 이 부족한 죄인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구나라고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들어쓰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합시다.